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주님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책을 덮으시고 이제 맡은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시죠. 또 그들도 예수님이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이렇게 주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이 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펼칠 사역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 자리에 응했다는 거예요. 누가 와 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복된 말씀들을 다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우리가 늘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취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취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성경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은 그래서 어떤 그 미사옥으로 어떤 동화 속에서라든지 애니메이션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정들이 좀 미화되잖아요. 그죠? 나쁜 요괴도 있지만 예쁜 요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귀신은 악합니다. 우리 TV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세뇌되는 게 뭐냐면 그냥 걔들하고 지낼만 해. 그죠? 걔들하고 우리가 뭔가 교통하면 사랑도 나눌 수 있어. 사랑의 교감을 나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TV에서 미화한단 말이에요. 이 도깨비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심을 자꾸, 그래서 예전에는 귀신하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서워하고 꺼려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자꾸 친근한 대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속이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이다. 3: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럽습니다. 더러운 귀신. 자,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순간 우리의 삶도 더럽혀집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한 자가 더럽혀집니다. 그의 인격이 완전히 더럽혀진 인격으로,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인격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내게 행복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꽃을 보면서 기쁘시잖아요. 감동스럽잖아요. 행복하시잖아요. 그런데 안에 아름다운 감정들을 막 솟아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때때로 보기도 하고 무서움을 느끼기도 하고 추악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아, 사람이 정말 무섭구나.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범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귀신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학자들이 사람을 또 세상을 진단하는 눈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사회학자들이, 문화학자들이, 또 문명 비평가들이 이렇게 사회 현상을, 또 어떤 흉악한 범죄가 저질렀을 때 분석해 내잖아요. 프로파일러들이 또 분석해 내잖아요. 그것은 완벽한 분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를 분석해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영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런 범죄가 저질렀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화하면, 그를 억제시키고 교화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잖아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자신들도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우중충한 날씨가 아니라 아주 비 오고 난 다음에 화창한 날씨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너무 기쁘시죠?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 그 아침에 그 시원한 바람이 내 몸과 또 내 호흡으로 들어올 때 너무 신선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집안에 그냥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 어떤 공기를 호흡하는 거예요? 밤새 내가 뿜어낸, 우리 가족들이 뿜어낸 그 실내에 있는 공기들, 탁한 공기들을 또 마시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아니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에어, 공기라고 하는 이것에, 이 공기라고 하는 이 대기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도 하고 더러운 공기를 마시기도 해요. 어쨌든 그죠? 그런데 제가 사람을 상대하면서 또 어떤 일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언짢음이 올 때가 있죠. 기분 나쁨이 올 때가 있잖아요. 속상할 때가 올 때가 있잖아요.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요. 몸도 좀 쾌적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할렐루야를 한 10번만 해보세요. 할렐루야를 10번만 해보세요. 악한 기운이 떠나가요. 이게 단지 그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할렐루야를 하는데 그게 떠나갑니까? 악한 기운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계속 노출되면 어떠냐면 내가 침륜에 빠져요. 내 감정이 아예 이렇게 침륜에 빠져가지고 어두운 감정에 내가 이렇게 눌려버린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거울을 보면서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순간 속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하면 금세 전환이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내가 좀 많이 답답함을 느낄 때는 그 할렐루야를 외치면 금세 이렇게 콜록콜록 하면서 제가 너무 상쾌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인 감정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말씀은 6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더러운 귀신이 뭐하고 있냐면 고난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나오죠. 더러운 귀신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도잖아요.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러운 귀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가, 삶의 모든 고난이 더러운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귀신 때문에 고난이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만들어가기 위한 고난하고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고난당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고난은 끝없음처럼 느껴지요. 끝없음처럼. 그런 분들이 있죠. 연속적으로 고난이 막 닥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그것을 헤쳐나가지지가 않아요. 극복이 잘 안 돼요. 가난이라고 하는 고난이 대를 이어서 계속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죠. 그 가난이 대를 이어서 있는 고난이라면 그건 반드시 끊어내야죠. 그건 악한 영을 통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쉬운 성경에는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생당하는 자들. 우리말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던. 이게 좀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고난이라는 말로는 좀 우리가 고난은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잘 연결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세 번역에서 고통, 쉬운 성경에서 고생, 우리말에서 시달리던. 더러운 귀신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고통받고 고생하고 시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절대로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할 수가 없다. 어떠한 노래로도, 어떤 시의 언어로도, 어떤 드라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귀신에 대해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멀찍이 몰아내야 할, 추방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똥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바깥에 버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그래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 놀랍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알아보고, 나세는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막 떨면서 소리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의 입으로 말하기를, 34절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할렐루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멸하러 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멸하질 존재라는 걸 몰라요. 미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도, 악의 역사들도 주님께서 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고난, 고생, 고통, 시달림이 있다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추방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역사들을 우리에게서 멸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안다니까요. 교회가 힘을 내어 기도할 때 그들이 안다니까요.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구나. 아무개 성도의 가정에 그 악의 역사들을 멸하려고 하는구나. 목사님 힘주어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악의 역사들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구나. 그들은 긴장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죠. (36절에) 예수님께서 꾸짖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다 놀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이 어떠한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어떻게 한다? 나가는도다. 예수님이 권위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갖는 권위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로 가면 되겠죠. 주님, 내가 주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주님의 보좌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을 주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님을 향한 신도의 자리만 있는 거예요. 신도의 자리만. 물론 그 자리도 있죠. 그 위치도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뭘 주셔요? 능력. 또 뭘 주셔요? 권위. 예수님에게 있었던, 예수님에게만 한정됐던 그 능력과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 12제자에게, 또 누가복음에 보면 70인 예수님의 또 제자가 또 있죠. 또 70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께서 귀신을 멸하시는 권위와 능력을 당신 혼자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권위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에게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사람이 비로소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는 일들에 그분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귀함이고 사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된 복음의 초대장인 거예요. 그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좀 열등하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등하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들이 늘 주님 부족합니다. 물론 부족해요. 주님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어둠의 영을 향해서는 그러지 마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고,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고, 그리고 지옥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능력과 권위를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분을 의심하게 하는, 신분, 왔다 갔다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신분, 나의 나됨에 대한 정체성에서 자꾸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걔들이 긴장하거든요. 걔들이 긴장하는데 우리가 긴장한다니까.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